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예배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젖줄이 끊어져 버린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택한 자들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죄를 사하심으로 죄의 싹신, 그 사망의 정세인 그 질병, 그것을 물러나게 하셨죠. 생명수를 갈급하게 찾는 그들의 그 갈 길을 막고 자신들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 늘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 그들의 속에는 악의가 가득한 그런 악의 창고로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뿐이어서 죄사함을 가지신 눈앞에 있는 그런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그들이 바로 맹인이며 그런 사람들은 책임질 것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짜 율법만, 왜곡된 율법만 가르쳐 오던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자, 오늘은 당신도 혈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8번째로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을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도 히브리 문학의 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샌드위치식 구조가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 문학적 기법은 수미상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이고 히브리 문학의 원래 명칭은 카이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로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한 관리의 간청과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 이것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배치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적인 이 혈류병 환자 여인이 고쳐지는 이 이적이 기록된 이것이 샌드위치 속을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기에 앞서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된 그 앞부분을 한번 앞부분도 자세히 봐야 되고 흐르는 이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오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난주 말씀드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이어서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과 중간에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원래 세리였죠. 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영과 육이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는 네오티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먹지 않는, 금식하는 이런 것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먹지 못함, 배고픔, 음식이 없음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리고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적인 의미에서는 금식을 한다,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식을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70인 역본에 25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이 금식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충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서 5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요, 이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유대인들의 그 행위율법주의적인 그런 것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시에 펼쳐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교사에게서 배우던 그런 것을 발판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사야서 58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율법교사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자랑하기 위한 그런 선행을 베풀죠. 율법을 무기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금품적 착취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율법의 본질을 뒤로하고 서로 자신이 옳다 그러다 주장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다, 내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싸움질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자해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띄어진 자막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고대 세계의 그 이방 종교에서는 금식의 동기는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금식이 신과 만나게 되는 교제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의 그러니까 영역, 이 부분들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식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런 신비 종교에서는 초신자들의 그 입회의식에 반드시 이것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술에서 또 신탁을 받을 때 금식은 종종 이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그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웃에게 때를 따라서 마지막 때에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로 다듬어 져감을 입은 자들로 그런 자들을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그런 자들의 행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인 답안으로 제시하신 그 행위로 나타나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기록된 그런 8가지 행위들인 사망의 증상을 고쳐나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동안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다듬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금식이라 하면은 밥을 굽는 그러한 행위, 이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8가지 금식 행위처럼 이 8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 영생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기간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인 그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이런 착한 청지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8가지의 금식 행위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그런 금식 행위를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 행위, 그 금식을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그런 종각, 악한 종각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웃에게 넘겨 주어야 할 그 말씀으로부터 막혀져 있는 세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약속된 자녀이지만 이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성도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그 현실, 그것이 바로 혈루병 걸린 환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서 15장을 보면은 이 혈루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혈루병이라고 기록 안 되고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서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생리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지나면은 이 파열이 멈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추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것, 이 피가 흘러나오는 병, 이것을 혈루증이다, 혈루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입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 이것은 그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자신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우상의 도시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후에 그 가나안 땅 역시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님을 알았다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에게서 아들은 태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내 후사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창세기 15장 그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게 되죠. 반드시 너에게서 수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자손, 이것은 히브리어의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몇 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라는 씨, 자손, 소산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이 네 자손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은 많이 태어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직접 태어날 그 자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유출병, 혈루증을 말하다가 남대없이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꺼낼까? 이런 또 의문이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은 부정한 혈루증과 자손의 관계를 잘 연관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막을 또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존재죠. 여자의 월경은 잉태를 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남자의 정자 역시 같은 생명의 그 잉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쏟아지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행위가 부정하다고, 이런 행위 자체가 부정하다고 창세기 38장 9절에서 38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오난이 그 씨가, 그러니까 유다의 그 아들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시형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하고요.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는 자기의 그 호적에 입적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호적에 입적되게 되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통로는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실로,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또 오시면 그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에스더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자손으로 오셔야 될 그 씨가 들어서야 할 여자의 자궁에 있던 그 피가 자손, 그러니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땅에 흘려지는 것과 그 정자를 통해서 생명이 되어야 할 그 정액을 땅에 설정하는 행위는 이 시인 그리스도가 오심을 막는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과 땅에 설정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계시록과의 또 연관성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셔야 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서는 근본적인 존재는 바로 사탄막이라고, 용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남자를 낳는 여자,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그것을 의미하죠. 교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아지게 되죠. 인류의 후손으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여자 교회들은 그 교회들을 사탄이 박해를 한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1260일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기간, 환난의 기간, 이 땅의 시험의 기간, 성도의 연단의 기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 기간을 살 동안에 살아가는 이 땅 광야의 나그네 삶의 기간이 바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그 앓은 기간, 그러니까 12해를 말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연단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기간, 이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죠. 성도가 치료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치료의 역사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당시 의사를 찾을 정도라면은 상당히 이 여자는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여러 군데 찾아가는 것이 가능했겠죠. 결국 이 여인이 그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비로소 그 귀에 들리게 되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던 그런 부자 청년.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의 생각에는 자신이 가진 것은 이때까지 쌓아 올려왔던 그 재산이, 이것을 생각했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자기가 평생도록 딸딸 외워왔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웃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그자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혈루증 걸린 자다, 중풍병자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에서 눈을 떼게 된 그녀가 예수님의 옷솔깃 자체, 그 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게 지금으로 말하면 숄이죠. 숄 밑에 이렇게 술술 달린 술이죠. 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솔깃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이 솔깃을 만지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비로소 그 재물,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재물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의 눈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합당하게 많이 모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관리할 실력이 있다면 말이죠. 이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그 실력이 생기셨다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재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자다라고 책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은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구원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할 그 자궁의 피가 땅에 쏟아지지 않게 되고 그 근원이 말라버려서 이제는 그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영생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시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시죠. 이 사건을, 본문의 사건을 앞뒤로 감싸고 있었던 내용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과 이 병행구절인 또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관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되겠다라고 먼저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자의 병에 걸린 기간과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난 나이는 12해다, 12살이다. 이렇게 동일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듯이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수이거든요.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유대법상에도 보면은 만 12년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여인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앞에는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과 잠의 차이는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잠을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만은 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깨어있던 자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지요. 이 12살 된 딸아이가, 소녀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한정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와 그 이웃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비웃게 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자신들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이 오감을 굉장히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전에 롯의 그 사위가 롯이 하는 말을 비웃었다고 나오죠. 마찬가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역시 노아를 보고 비웃었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나라와 그 능력은 오감을 통해서는 인간에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의 반응은 무덤 가운데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모습을 본 그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 모습과 똑같은 그 단어들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신을 잃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아서 넋이 나갈 만큼 놀랐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거든요. 나타나는 현상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영적 근시안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자들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불치병이 나은 것에 그곳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니까 제자들도 그때 눈이 열리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은 존재가 맞습니까? 맞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이 지금 역시 이 땅에서의 그 육적인 양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지만 이 재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팔아서 이웃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 대상으로 내게 있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게 있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웃에게 넘겨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 잉태치 못하는 그런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런 모습과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그 터치하심을 통해서 혈루병의 근원, 부정함의 근원이 사라지고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몸의 상태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 중풍병의 몸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상태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정상인 병증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시죠. 이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 선물은 이 진시황제도 그토록 오매불망하고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게놈 프로젝트 이것을 통해서
병 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영생이죠. 모든 인류가 원하고 또 일부 기독교의 유사품들, 그러니까 뭐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는 그들, 언제든지 사탄 마귀에게로 다시 들어와, 그 사탄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활개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떠들어대는 곳, 이것이 바로 가짜 유사품인 그런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신부인 성도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영생인 참된 영생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셨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제 그 의의 새 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것만이 진품,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짜 영생에 미끼들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이제 잉태치 못하는 그 혈루증을 앓던 생명 없던 피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게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게 되어진 것이 물질이 아니라 영생인 것에 눈이 밝아지셔서 그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넘겨주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명령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12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도의 삶 자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이웃인 작은 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죽은 자의 자리, 혈루병의 자리에서 노임을 받아 산 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됨을 받게 되어서 그 길들을 이웃에게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